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2월 23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종으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길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별을 예고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으면 자신들이 앞날이 어떻게 되나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자기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이 땅의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성도들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길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삶을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장차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끈,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장차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을 동일하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체할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참 진리를 찾을 수 있고 그 참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 영생의 선물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받는 선물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는 것, 이 영생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삶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삶 가운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영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그러므로 나의 소원만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시작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정도만큼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신뢰감도 없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차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그날에 대한 소망 붙들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날마다 받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기도할 것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자가격리 중인 김명진 장로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오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3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